오늘 문단의 말미에, 모든 문단의 말미에 보면 오늘 본문에 거듭해서 기록된 문장이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문단 말미에 거듭해서 기록된 문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지의 출처, 즉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꼭 집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이 글을 쓴 이 메신저가 누구인지 발신자를 또렷이 밝히면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지금 선지자는 작금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의 딱한 처지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미래는 불보듯 뻔했고 현재도 역시 암울한 상태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여인에게 지금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쳐 노래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쳐 노래하라.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목청껏 소리쳐라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더라고요. 목청껏 소리쳐라. 여러분 보세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저 딱한 처지의 여인에게 누가 봐도 따뜻한 위로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이 선지자는 오히려 외쳐 노래할 것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래하라고? 그리고 곧장 그렇게 얘기한 이유를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잉태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해서 결국 홀로 된 여인으로 하여금 기뻐 목청껏 소리치게 만드는 방법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결코 세상이 쫓는 부와 명예가 우선순위로 자리할 수 없겠지요. 이들에게 최우선순위 뭐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잉태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출산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최우선으로 자리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 여인과 대비되는 남편 있는 자를 언급하면서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한 분을 떠올리게 합니다. 선지자는 이 문단의 말미에 이 말씀의 주체, 약속의 주체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서 말미에 기록된 이 기록자의 신분은 문서의 권위와 이 문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은 선포된 말씀의 내용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불가능이 불가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이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를 통해서 선지자는 지금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처량한 여인으로 비유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북돋우면서 장차 회복될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네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보세요. 먼저는 장막터를 넓힐 것을 명령하셔요. 이어서 그와 같이 명령하신 이후로 장차 민족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많아지니까
경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강하게 되니까 열방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거주할 땅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이고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그 방향을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회복될 또 다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그럼 보세요. 젊었을 때의 수치는 애굽에서의 고난을, 과부 때의 치욕은 바벨론에서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거의 큰 상처 쉽사리 잊혀지지 않겠지요. 이런 큰 상처는 민족 전체에 또 개개인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에요. 이걸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로 인한 상처를 더 이상 기억나지 않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전과 같은 그런 수치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앞으로 없을 것이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 것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계세요. 5절 6절을 보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심을 말씀함에 이어서 하나님의 과거 익숙했던 호칭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나오지요, 네 구속자 나오지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나오지요, 온 땅의 하나님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혹시 잊고 있었을지 모르는 과거로부터 너와 나 사이는 이토록 친밀한 관계였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처량한 신세인 이 여인, 그 이스라엘을 거듭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처량하게 되었고 왜 이렇게 패배하게 되었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세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분명히 이유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은 말씀은 외면한 채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면서 그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시선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선이 떠난 순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떠난 그 순간 이스라엘 민족은 삽시간에 온 주변 열방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본인들이 열방의 중심이라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이방 나라의 먹잇감이 되어서 일순간에 황폐화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선을 거두는 순간, 외면하는 순간, 버린 그 순간,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간이
잠시래요. 잠시 가렸으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잠시 가렸으나. 이 기간이 잠시였음을 거듭 언급하시면서 이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노아의 홍수의 언약을 그 예로 들어서 번복됨이 없이 영원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복될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자, 보세요. 지금의 현실은 결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냥 폐허예요. 패망이에요. 뭐 임신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는 그런 딱한 여인의 그런 처지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폐허가 된 그 자체에 우리 하나님은 그 땅이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치장이 되어서 빛나는 도시가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될 것이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나아가서 14절과 15절에서는 더 이상의 학대나 공포나 분쟁과 파괴와 진멸은 다시는 결코 없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제 도우신대요.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 무기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너희를 송사하려는 모든 혀는 정죄를 당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끝으로 또 한 번 이 모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더없이 비참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회복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평강하게 해 주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의 그 상황과 환경에 짓눌리지 말고 뭐 해라? 외쳐 노래하라. 뭐 해라? 더욱 기뻐해라. 기뻐 목청껏 찬양하라 이겁니다. 이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분명한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순간 내 인생은 한없이 힘들고 어려울 뿐이에요. 상황에 짓누를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어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주님께 다 맡기세요.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기뻐 목청껏 찬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할 때, 그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함을 믿고 항상 기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의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목청껏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